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와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무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삶에서 감사는 우리의 위치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은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스스로가 되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의 감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신다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때로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인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쉬운 성경에는 오늘 본문 19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책망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아멘. 전형적인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 스스로인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자기 삶에 다가온 어려움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위치를 올바르게 깨닫게 하는 것으로 답을 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는 지으신 분과 지음받은 물건, 즉 토기장이와 그릇의 관계입니다. 피조물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에 자기의 주장이나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릇을 만든다면 그릇은 그 의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릇은 왜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나요? 라고 반문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사용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다면, 또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삶에 불평과 불만이 생긴다면 우리의 위치를 이 자리로 가져와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 우리는 그에 맞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을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토기장이는 그릇이 원래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을 때 그것을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깨버리고 부숴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마음에 안 들면 깨어버릴 그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할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의 자리로 나아가 진노를 맞이하게 될 때에도 거기로부터 벗어날 길을 예비하셨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삶에는 당연히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나요? 왜 이 상황이 오기를 내버려 두셨나요?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며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돌아보고 기억한다면 우리 삶에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심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가장 명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들이, 사랑의 마음들이 넘쳐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넘칠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어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심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가져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예배 처소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